오늘 2019년도 주일 예배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제목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48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라고 하는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쫙 펼 때 처음 나타나는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죠.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마지막 장. 왜 우리가 연애편지를 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연애편지 쓰시자마자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오늘 날씨는 어떻고 여기는 이러이러한데 오늘 왠지 날이 이러면서 괜히 말을 돌리고 돌려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핵심과 주제는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의 이 결론도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결론이에요. 이 마지막 절의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 전파해라. 제자 삼으라. 그것은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복음서는 뭐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절 마지막 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누가복음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동일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인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결론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같이 나눴는데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다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야, 너 이제 내 양을 먹여. 너 증인된 삶을 살아. 이제 나를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맡아줘. 라고 21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4절 역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 말하는 거야? 사도 요한.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도 뭐냐면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것, 믿게 하는 것인데 그 믿는 그 말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복음서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성장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자, 여기는 개론이에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는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은 공통의 공과 관점이 같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다. 그래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같은 복음서 안에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네 권의 모든 복음서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 제목처럼 You are witness. 당신은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You are witness. 나는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동일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You are witness of these things.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너희는 이라는 이 대명사는 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야 저분이 유령이야? 고스트. 진짜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 그렇게 살펴보면서 부활하셔서 직접 음식을 잡수신 것을 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2019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PPT 보여주세요. 자, 이게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인데 이게 전 세계 종교 분포도예요. 요 빨갛게 돼 있는 것이 카톨릭을 포함하여 기독교 국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빨간색의 면적이 모두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국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의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자, 전 세계 종교 인구 비율을 보니까 기타부터 해서 무신론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종교는 뭐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인구의 몇 프로? 33%가 모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이에요? 그래프 보여주세요. 자, UN에서 카운트한 세계 인구를 2019년, 우리가 살고 있는 요 2020년도 요 그래프로 올라가니까 한 75억 정도 돼요.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 우리는 거의 80억이 되는 세계 인구 분포도에서 지금 33%가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의 절반 못 미치는 퍼센테이지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33억, 75억 중에 33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에 확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 우리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올해 그 인구가 거의 14억에 달한다고요. 14억. 그런데 이 중국의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이 중국은요,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앞세운 이 나라에 기독교인이 내년 2020년도에는 몇 억이다?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그러니까 자, 2000년도 얼마 되지 않은 2000년도에는 1600만인 기독교인이 2010년도에 1억에서 1억 5천이고 2020년도에 2억이라는 거예요. 자, 근 20년간 동안 어마어마한 기독교 인구 수가 중국에서 넘쳐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증가율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심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급작스러운 기독교 증가는 바로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있는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1억, 2억 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이라는 이 숫자를 머릿속에 딱 가지고 이제 이 1억을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억까지 카운트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예. 저처럼 호기심 많은 분이 또 계셔서 이미 계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1억까지 카운트 되는데 하루 왜 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을 이용해서 1부터 1억을 셀 때 한 사람의 카운트하는 그 숫자의 타임이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카운트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50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1억이라는 인구가 10년, 20년 사이에 중국에서 크리스천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의 처음 시작은 오늘 본문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제자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심으로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퍼져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확산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2019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명령을 다시금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기 너희는 이라는 이 2인칭 대명사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세대까지 전해진 이 복음, 우리를 거쳐서요,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책임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너희는 누구를 시작해서 저희까지 왔는지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해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전의 말씀 46,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12제자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에게까지 전해져온 이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로 영어로 보니까 This is what is written.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The Christ will suffer. 그리스도가 고통, 고난을 겪게 될 것이래요.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3일 될 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And repentance. 회개하고 and forgiveness of sins. 죄의 용서를 어떻게 will be preached.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In hi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to all nations.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beginning at Jerusalem.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용서를 선포하신 그 모든 일에 그 기록이 언제부터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위의 절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모세의 율법은 뭘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토라 말씀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호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의 말씀, 즉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 전체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에 관한 이 모든 일을 이미 4,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하려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의 내용이 바로 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모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은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He opened his mind.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읽고 또 읽으면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몰라도 읽고 알아도 읽고 읽고 또 읽고. 네. 오늘 마지막 주고 이제 2020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저하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바쁘고 몰라서 그렇게 못했지만 내가 2020년도에는 최소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은 읽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장 이상은 내가 좀 읽겠습니다. 몰라도 읽고 알아도 읽고
읽고 또 읽고 제가 한 장 이상은 읽겠습니다. 한 장 읽는데요. 어떤 거는 1분도 안 걸리고 길어야 5분 안팎이에요. 내가 2020년도에는 이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중하게 작정하시고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황성필 집사님 드실 거 안 드실 거? 네, 2손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그거 어려우면 저를 이용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요, 주께서 He opens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신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손들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요,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4년 넘게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 보시면요, 목사들의 그 설교 카피, 그래가지고 설교 카피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게 이슈화 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카피해서 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님 제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드리고 말씀을 읽게 되면요, 제자들처럼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때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거의 나쁜 분에게 납치를 당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제가 위험한 순간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나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저를 어떻게 저를 빨리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를 구출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죽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제안해 주신 메시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벙어리처럼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벙어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본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사람을 위협해서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보다. 처음에는 제가 장난하나 이러다가 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을 안 하고 벙어리처럼 하니까 결국 그곳에서 저를 그냥 자기네들이 어떤 위험 가운데 걸까봐 저를 그냥 내보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벙어리처럼 하게 하는 그 상황을 주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혜대로 제가 벙어리처럼 막 했더니 제가 위험한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 위험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여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에서 이 마지막 증인이라 하는 선언이 어떠한 형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마터라는 글이요, 이 마르티스에서 나왔습니다. 증인의 삶은요, 순교자적인 삶은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솔직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증인이 될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먼저 나는 순교자적인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You have to be. You should be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자, we are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은 무엇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당신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연약하고 주님 앞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는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야, 너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증인된 자로 살아야 돼. 너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증인이 돼요. You must become witness. 그렇게 명령하셨다면요. 전 절대로 증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witness of these things. 너는 증인이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49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 즉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런 말씀은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내 증인이 너는 꼭 되어야 한다입니까? 아니면 나의 증인이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라입니까? 아니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증인이
계리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임재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이 능력,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성령을 받으려면, 이 능력을 가지려면 40일 금식 기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한 10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래도 교회 한 10년은 다녀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성경에요. 그 방법,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Stay in the city. 위로부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뭐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무데도 가지 말라라. 사도행전에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1장.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어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1장 사도행전 12절 보여주세요. 예수님 감람원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 성에 있어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13절에 다락방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4절. 여자들, 예수님 따랐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 성에 머물러 있어. 그것이 명령인데 그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가족들이 120 문도가 다락방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더니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보여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저는요, 금요 성령 집회에 예배 드릴 때 무슨 염려가 되냐면, 야, 여기 갑자기 성령이 강력히 임하시면 이곳에 오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지? 전 그게 염려가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걸 경험하시면 진짜 이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이 땅의 모든 금화를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억울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더니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금요성령 집회는요, 막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합심하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안수하고 막 이래요.
진짜 성령이 강력하게 이 온 집에 임하는 그 사건이 머지않았다는 확신이 든단 말입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정말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더니 그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할렐루야. 이것은요 두나미스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자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자들에게 호련히 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정리하면서 결론은 뭐냐?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처음 12사도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모든 일, 이미 구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죄사함, 회개함을 통한 죄사함의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증인이라, 증인 되라 라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요. 오직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 그런 무리들이 주님이 명령하라 머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능력의 영, 두나미스의 영,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가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